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목적이 이끄는 삶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입 부분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탐내거나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우리가 당신이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에 집중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삶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몇 주 동안 수요 예배 꾸준히 드리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예. 자신 있는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제 영상으로 잘 못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많이 계시면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전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는데 또 복습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의 저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5가지로 우리를 지금의 내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김지원이라는 사람의 지금의 제 모습을 5가지 이제 구성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영적 은사, 하나는 마음, 하나는 제가 가진 능력, 하나는 저의 성격,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경험들. 이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김지원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지금 뵙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5가지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 이것의 종합체이고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좀 벗을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산소가 충분히 안 들어가니까 숨이 차네요.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있는 그것을 이제 샤프라 그랬어요. 이 5가지 영적 은사, 마음, 능력, 성격, 경험을 영어의 첫째 알파벳을 따서 샤프라는 모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지금의 이 모습,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에게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기고 그것을 최대한 발전시켜가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주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습으로 섬기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라.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그랬는데요. 우리 유인물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두고 정직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라. 영적인 은사와 타고난 능력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다. 우리는 교사나 찬양대원으로서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우리가 리더로서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라. 만일 아무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가 아닌 것이다. 자,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평가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영적 은사와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지를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검사지를 한번 돌려보면 잘 나올까요? 우리는 성격 유형 검사라 그래서 MBTI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검사가 있죠.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6가지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저의 성격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엔 또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어떻게 16가지의 성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략적인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소위 이 영적 은사를 체크해보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MBTI 성격 검사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몇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은 없거든요. 이런 영적 은사가 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무슨 은사 막 해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판별할지, 교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랑의 은사가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은사나 능력을 이렇게 구분해 본다라는 것은 약간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해놓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적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잘 판별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역의 현장에 참가해 보는 겁니다. 현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죠? 이 사역은, 이 섬김의 일은 나에게 잘 맞는다. 혹은 너무너무 힘들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해야 된다.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현장을 가져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일을 즐기는 것 같으세요? 별로 안 즐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말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 왜 제 또래만 하더라도 웅변학원 굉장히 많이 보냈었잖아요. 소질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신감을 좀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웅변학원 많이 보내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데도 가본 적 없고 사람 앞에 제가 서는 직업이랄까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하고는 별로 안 맞아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는 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서게 되고 하면서 제 은사를 하나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설교는 잘 못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좀 그렇잖아요. 여전히 설교 잘 못하는데
이렇게 그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보통 목사들한테 이렇게 설교 잘 들었다는 표현을 뭐라 그러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저에게는 오셔서 피드백을 해주실 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려요 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설교가 또박또박 들리고 너무 알아듣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 음성 자체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음성 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별로 여기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 연상교회 마이크 시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설교도 못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나한테 그런 은사가 있구나 싶었어요. 제 이 목소리 톤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아닌데 목소리 톤이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좀 잘 들리는 그런 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보면 그게 제 은사인 거예요. 은사.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파트가 있지 않겠어요? 설교문을 잘 작성할 수도 있겠고 그걸 표현을 잘할 수도 있겠고 음성 전달력이 좋을 수도 있겠고 그 중에 음성 전달력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이건 은사인데 저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차를 한 번씩 동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차를 타면 CCM이 차에 계속 켜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뿐만이 아니라 저는 햄버거도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하는 세대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아주 오래된 그런 복음성가에서부터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찬양까지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많이 부르고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합창단을 하면서 그 음악 선생님께서 김지원이를 성악가를 시켜야 되겠다. 오 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찬양 사역자까지는 아니지만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근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놓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근데 잘해야 되는데 찬양을 못해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음으로 돼 있는 찬양하는 정도는 그냥 누구나 하는 정도는 따라 하는데 사실 제 목이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높은 음도 잘 안 올라가고요. 화음도 잘 못 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한 시간에 비하면 하는 게 너무 잘 못해요. 찬양을. 그러니까 사실은 찬양이 저한테는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좋아하는 거지 저는 단연코 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목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맨날 기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민폐만 끼치고 그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나 나에게 있는 능력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 내가 그 현장을 가져보는 것. 나는 은사가 뭔지를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길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스스로에게 성취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라고 칭찬하는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현장이, 섬김의 현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를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는데 참 바람직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사역의 자리를 필요로 해서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목사로서도 해드릴 때가 있고 또 교회로서도 여러분께 그런 권면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해보지도 않으시고 나는 별로 은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한번 해보고 그 안에서 결과들을 찾아가는 자세도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해보고 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안 해본 사역이고 섬김의 자리라고 한다면 해보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A라는 어떤 능력과 은사를 심어주셨는데 안 해보면 그 A라는 능력이 그냥 이 안에서 숨겨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고 거기서 섬김의 자리에 한 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은사를 발견하는데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은사와 능력을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경험을 점검하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끌어내라.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반드시 교훈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그 경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꺼내보라는 이야기예요. 경험을. 지난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를 보고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마포대교라는 대교 아시죠? 마포대교가 서울에 있는 대교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다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위에 살면서 자전거를 좋아해서 이제 한강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마포대교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건너봤거든요. 건너면 다리 난간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에서 해놓은 자살 방지 문구입니다. 그걸 이제 난간에 다 프린트를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기 서서 뛰어내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건데 한 실험 카메라에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한 남자가 자살할 것처럼 이제 신발을 벗고 곧 뛰어내릴 것처럼 위태하게 그렇게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때 한 이제 눈에 띈 기억에 남는 한 여성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뛰지 말라고 하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나도 예전에 자살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나를 기다리고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엄마를 생각해봐라. 어머니께서 당신 가고 나면 어떻게 사시겠냐. 그리고 죽어야 되는 이유보다 살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남성을 끌어안고 막 같이 울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상에 굉장히 깊게 남았어요.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 편인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제 가슴에 딱 남은 거예요. 뭐냐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들의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사실 목사는요 위로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아픔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랄까요? 그냥 매뉴얼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위로하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훨씬 더 큰 위로를 건넬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듣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회복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독특하게 주신 하나의 경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통의 시간을 주시고 아픔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실패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낙방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실 때에는 그것에서 회복된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세밀한 계획 속에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위로를 나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선 씨, 그 음주운전 차에 차가 받쳐서 차가 전소되면서 큰 화상을 입고,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회복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꺼내서 내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영적 은사, 마음, 또 능력, 또 성격,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적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뭐가 있는지 저는 모르니까 그런 영적 은사를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런 성격도 주셨고, 그런 능력도 주셨고, 그런 경험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내가 꺼내어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2번째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째 것, 자신의 현재 모습을 용납하고 즐기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현재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속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해보셨어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이렇게 살게 하셨지?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 있겠고, 또는 이거에 많이 매여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에 매여 있게 되면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고물상에 처박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냐면요, 예전에 1900년대에 발견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 사본 중에 사해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은요,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인데, 길게 다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사본 중에서 근세기에 가장 중요하고 성경 해석학에 굉장히 큰 지평을 열어줬던 그런 성경 사본이에요. 그게 1900년대에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불과. 그때부터 성경 해석학이 굉장히 많이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본인데,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던, 굴을 파고 들어가서 생활을 하던 그 쿰란 공동체가 생활했던 쿰란 동굴에서 이 사해사본이 항아리에 담겨 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과정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베두인 그 목자, 그러니까 그 양치는 베두인 아이가 자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이 동굴이 보여서 여기 있나 한데 너무 깊은 동굴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뭔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예전 사람들의 유물도 있고, 또 항아리에 무슨 두루마리 글이 적힌 게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물상에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상에 팔고, 그 고물상에서 또 주인이 또 이래저래 막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1900년대에 어떤 한 학자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되면서 아주 이제 성서 해석학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발견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고물상에 있었어요. 이게 고물상에. 그래서 유실된 것도 있고,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고, 찾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귀중한 금세기 최고의 성서 해석학의 지평을 열어줬던 그 사본이 고물상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고 있으면 고물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빛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자신을 비관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해버린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굉장히 많이 묻어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남편을 비교하고 자녀들을 옆집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우리 가정을 어떤 가정과 비교하고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랑 비교하고, 끊임없는 비교는 나를 계속해서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최고죠. 예, 아멘이 빨리 안 나오시네. 우리 교회 최고시죠. 예, 다른 교회보다 못한 것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될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완벽한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도 그 교회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준비할 때 선배 목사님들께서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도 200% 동의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없다. 문제 없는 교회를 골라서 갈 것 같으면 평생 못 간다.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게 능력이다. 문제 없는 교회 없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샤프 모습을 용납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계속 개발하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은사와 능력을 연마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열정으로 불타게 해야 하며 우리의 성격과 성품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경험을 넓혀서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예, 달란트 비유 아시죠? 둘은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해서 벌었죠.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묻어둬 버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그것을 남긴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인자께서 칭찬하시고 가만히 둔 것을 뭐라고 여기십니까? 죄로 여기세요. 예.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할 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걸 가가지고 어디다 잃은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도박한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놔뒀던 것뿐인데,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예, 쫓겨날 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란트가 우리가 은사로 많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묻어두고 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세요. 기뻐하진 않으세요. 왜요?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요런 것을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땅에다가 다 묻어두고 있다가 나한테 왔냐? 그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어 가는 것처럼,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애써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묻어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1인 1사역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호적 등록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사역만큼은 하자. 2가지 하셔도 되고 3가지 하셔도 되지만 하나는 적어도 하자. 근데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가지고 못 하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사역의 자리에,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 사역의 자리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밖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해 가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을 잘 발견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